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몸값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몸값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아주 불경스럽게 들리면 정상이요. 아무 의미 없으면 별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썩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값이라 그런 불경스러운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데 왜 이걸 또 제목을 썼느냐? 이 내용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으로 얘기하면 얼마로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로 생각하셔요? 예수 믿을 사람, 예수님을 10억 가지고 와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1억 가지고 와야 예수님 드립니다. 그럼 다 죽어. 그거는 우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로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의 말씀을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 당시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요. 그래서 스가랴 성경 속에는 지금 제가 스가랴 주일마다 계속 강의로 해나가는데 성경 중에서 어려운 성경 중에 성경의 하나가 스가랴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우리 앞장에서 다 보았습니다만은 스가랴가 몇 가지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8가지 환상. 그 8가지 환상은 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환상이에요. 지금 현실은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신앙이 또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괴롭고 환경도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나학개 선지자 하나님께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힘을 잃고 연약한 백성들을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성경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돌아왔으면 돌아오면 좋은 어떤 그 소망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거기 또 멸망한다는 얘기 또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또 멸망하나?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성경을 보면 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견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벨론에 70년 종살이 했으면 될 일이지 돌아와가지고 또 무슨 또 우리가 이런 나라가 어려운 게 없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 성경 속에는 어두움이 잔뜩 있다가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고 또 다음 장면을 들어가면 어두움이 꽉 끼었다가 찬란한 아침 햇살이 또 올라오는 이런 심판과 구원과 멸망과 건짐과 이런 것이 막 어울려져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 성경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신앙의 형편을 낱낱이 밝히고 또 이런 신앙의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큰 심판을 받게 되나 그리고 종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나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스가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읽은 말씀 속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땄습니다만 이 제목이 있기 전에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돌아와가지고 회방은 되었고 성전은 새로 건설하고 나라는 건설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얘기해 주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나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의 귀를 기울이실 수가 있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10장에서는 봄비가 내릴 때, 봄비가 올 때 누구한테 구하라 그랬습니까?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비가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여야 할 하나님께는 안 구하고 드라빔한테 구한다만, 우상 쪼가리한테 가가지고 그 비 내리달라고 그러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암담하고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내린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봄비 때에 비를 내리는, 소낙비를 내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심판의 내를 맞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휘바람만 불면 양떼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양떼들이 다 하나님 나라 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소망이죠. 이것은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독립이요. 지금 이스라엘 땅 독립됐죠. 제가 널리 얘기하듯 1948년도에 5월달에 독립이 되고 지금 유엔으로부터 나라 인정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랍 나라하고 막 싸우는 건 네 땅, 내 땅으로 나가라 그러고 막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중동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속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양떼들은 다 하나님 불러요. 우리가 교회에 막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다 부르시며, 하나님이 휘바람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 온 거예요. 목자들은 휘바람 부르는 양떼들이 다 모입니다. 목자 소리 희한하게 알아들어.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에게로, 구원받지 못하는 목자 소리 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전개되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신앙의 상태,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상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도자들에게, 잘못 인도한 목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것을 잘못 알고 따라간 양떼들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이 땅을 치리할 것이다. 근데 그 선한 목자에 대한 가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쳤느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1절을 먼저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별로 안 좋은 지금 내용들이죠. 사른다는 말, 곡한다는 말.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쓰러져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 다 안 좋은 어두운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3절에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다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백향목,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나무들이요 다 쓰러지고 불타고 엎드려진다는 이 말씀은 3절에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목자들을 그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다 이런 이름 있고 자랑스러운 명성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는 거예요. 왜 치느냐? 엉터리기 때문에. 양들을 잘못 인도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고, 백성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양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양 다 잡아먹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 좋다고 있으시고,
그 목자들을 하나님 벌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양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라를 지도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악하고 나쁘게 인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양떼들은 그걸 아나.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성경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목사가 잘못 인도하면은 쭉 보면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 속에 목사의 설교의 내용, 그 방향, 그 교리 그게 다 나오는 그거 잘못되면 이단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있어 모르는 거 성경이 있어. 그러니 성경이 없었던 옛날 시대 같으면은 목자가 지 마음대로 해도 양들이 매하고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그걸 책망하겠으면 그러지만 안 된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을 책망했지만 뭔 소리 저놈 죽이라. 말 한마디면 왕이 말 한마디면 선지자 걸려가지고 불에든 죽어버리고 사자에든 죽어버리고 무수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멸망하지는 않으셨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치시기도 했지만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 참으심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물도 두르고 뭐 포도즙 짜는 것도 다 해놔놓고 타국에 갔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일반 그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 세를 당신들 그 세하고 내가 갔다 오면은 세를 주시오. 농부들이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농부들이 자기 것처럼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자꾸 죽여버린 거야. 때리고 죽이고 뭐 베올리고 또 보내. 예? 요즘 같으면 한 번만 하면 법정에 가서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또 참고 최후에는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그 세를 받으러 와요.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리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답답합니까? 지도자들. 그 우매무지한 백성들이 모르는데 지도자는 말 한마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악한 방향으로 따라가는 양떼들 모르고 따라가되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참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저놈 죽이라 이래요. 엉터리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면 잡아다 죽이고 때리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되풀이 계속 되풀이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리 참으시겠어요? 그래 두고 보다가 하나님 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 손보시. 예. 그리고 예수님도 때가 딱 되면은 이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농부들 쓸어버리고 이 농장은 세를 줄 만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책망 심판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복을 이방 나라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쫓겨났어. 근데 그 농장을 우리가 차지한 거예요. 예수 농장. 예. 우리는 복음의 농장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러고 하나님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나님 섬기고 이건 하나님의 하늘의 포도 농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망하도록 인도한 지도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스에 우리가 앞에 다 봤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미가스 3장에 보면은 지도자 세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령 나라의 지도자, 두 번째는 성전 지도 제사장,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지자. 이 두령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분류들이 미가서 3장에 보면 미가가 뭐라 그랬냐면 두령은 뇌물 때문에 정치하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제사장짓하고 선지자는 돈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치고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읽은 말씀 속에는 그러한 세 분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쳐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는 하는 것은 누구한테 지시한다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지시하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예. 누구한테 잡혀 죽습니까? 지도자들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양떼. 백성들이 엉터리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엉터리 지도자들한테. 그런데 그 죽을 양떼를 너가 먹이라. 왜 죽나 보세요. 이게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이 성경을 좀 더 여러분 자세히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5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사절에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을 아수르나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그 다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헬라 나라, 로마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을 바른다, 심판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망했어요? 일본만 기억하지. 옛날에는 다 저 당나라한테 다 고난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제가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잡혀 죽을 양. 그러니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강대국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가는 거요. 우리나라 옛날에 외정시대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뭐 정신대니 무슨 뭐 어디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안 끌려간 사람, 몰래 숨은 사람, 또 어디 있는 사람, 다 안 끌려간 사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본나라 백성들이 그러나, 본나라 지도자들이 그러나, 안 끌려간 사람, 안 잡혀간 사람은 다 이름 색출해가지고 잡아다가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돈 받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남은 뭐 유민들을 참 잡아다가 그 사람들 돈으로 팔아넘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이요, 목사들이요. 팔아넘긴 사람 팔아넘겨놔놓고 자기들 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해도 찬송.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뭐 무슨 드라마의 대조명인가? 뭐 그거 보면 얼핏 그런 걸 비치는데, 우리 옛날에 고구려가 망했을 때에 우리나라에 흩어져 불쌍한 유민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요. 당나라 노예상인들 다 버리고 돈 받았어. 참, 어느 나라 없이 이런 어둡고 암담한 이런 역사들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고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기가 막힐 일이야. 기가 막힐 일이야.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을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딱 세 분류를 꺾어버린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우리 오늘 방금 읽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들인,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다시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뭔 죄야? 이건 뭐 보통이라는 건 보통. 죄가 없다. 다 그래 하는 걸 뭐. 이미 망한 거. 안 잡힌 사람 잡혀가야 돼. 하고 잡혀주고 돈 받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절을 그냥 읽을 때는 뭐 막연히 뭐 쭉 지나가지만 곰곰이 이게 색이 보면 기가 막힐 일이야. 기가 막혀. 세상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역사는 늘 심판하죠. 우리도 해방되고 난 뒤에 옛날에 외정시대에 뒷바라지 했던 이 친일파들 다 색출해가지고 지금 뭐 야단하잖아요. 역사 가운데 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찬송하리로라고 그러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찬송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에게 다시금 화살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기도 돌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내 찬송 드리고 내 예배 드리는 거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느냐? 어때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워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축복받으세요. 예? 건강하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 집어치워요. 쓸데없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병들어 잘못합니다. 무슨 소리 들려요? 하나님의 찌릉찌릉한 소리를 듣고 가슴에서 눈물이 찔끔찔끔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이런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되지. 솔직히 우리는 생각해요. 내 모습 이 현재대로 내가 지금 오늘 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얼굴 떳떳이 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6절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비참한 이스라엘의 말로를 예언해 놨습니다. 이게요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요 뿔뿔이 콩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요 온 세상에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20세기에 와가지고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가지고 600명이 전부 다 가마솥 때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2차 대전이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들 박멸한 건 너무나 역사의 큰 충격의 교훈 아니에요.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그 잘못을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빌어요. 지금도. 그래서 색출하래. 옛날에 나치 당원들이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몰래 지 혼자 잘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 독일에서는 정부에서 그거 색출해내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딱 발각되면 그 사람 감옥이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왔어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와서 그 사람 나이가 90살 넘어요. 90살 늙은 할아버지인데 옛날에 뒤죽거리니까 이 나치 당원이야. 나치 당원. 그래서 그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야, 저는 큰 독일을 보면서 독일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될 만한 나라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놀랐어요. 그에 비하면 일본은 큰일 났어요. 일본 함도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역사 가운데 함도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역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독일은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앞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일본은 저런 식으로 나가면 더 강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임금의 손에 하나님 내버려둔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역사가 주 70년 로마에 나라 짓밟히고 나라가 풍지박산 깨진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7절을 보세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참 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누구 얘기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물을 내리는 이 가련한 양들을 내가 지금 먹여야 되다니 이거 참 슬프도다. 내가 먹이는데 이 사랑하는 양들이 나중에 운명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야.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7절을 계속 볼까요?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목자는 양떼를 칠 때 뭘 들어요? 손에 막대기들 그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막대기 둘을 들고 이스라엘을 목양을 합니다. 지도를 합니다. 하나는 막대기 둘, 하나 이름은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2개 들고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은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고 연합으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의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8절에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런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싫어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 얼마나 참 처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요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픈 일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지도자를 심판하지만 그런 지도자도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 마음속에 하나님 안 좋아하면 벌써 내가 하나님 떨어진 거예요.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 안 좋아하는 일이 잠시라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벌써 타락입니다. 예. 마음속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상대방 서로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딪히면 망하지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 구절 시작. 아멘.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나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먹이지 않는다. 그리고 죽는 자는 죽고 망하는 자는 망하고 그대로 너희 살을 뜯어먹는 그대로 놔둔다. 이거 말이 너무너무 여러분 암담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갖다가 탁 불러버립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탁 불러버립니다. 은총 없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언약에는 그게 이제 이 시대에 끝났다. 진짜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요, 성경 속에서도 가장 암담한 부분으로 들어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암담한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무슨 양이라고요? 가련한 양이에요. 가련한 양. 네. 그러니까 가련한 양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런 말하면 이제 12절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게 여기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12절 봅시다. 눈여겨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가 은혜를 받았나? 예, 아멘. 너무 슬픕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너에게 줄래? 그럽니다. 품삯을 주기 싫거든 뭐 주지 말아도 돼. 안 줘도 돼. 그건 줄라거든 좀 줘.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은 게 사례금 좀 줄라면 좀 주고 안 줄라면 안 줘도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돈을 못 얻어 줍니다. 얼마나 줬나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들이 곧 은 몇 개를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은 30개가 그 당시 돈 얼마나 되느냐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보면 어떤 종이 잘못해가지고 남은 소가 어떤 종을 받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소한테 받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의 주인이 소 주인한테 가가지고 물어주시오 했는데 그 주인이 얼마 줬나 하면은 은 30을 딱 줍니다. 은 30. 그래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요. 네, 노예 한 사람 값이 뭐 시대와 세월 따라 다 노예 값이 다 다릅니다만 옛날 이 당시의 노예는 속된 말 똑같습니다. 그 웬만한 호수미 뒤집거리고 돈 있으면 노예 하나 사요. 이 정도로 노예 값이 쌉니다. 속값 하나 정도 보면 돼요. 소가 사람 떠받아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돈 물리준 소 하나 물리주면 돼. 그러니 인간의 생명이 속값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해서 나에게 품삯을 주려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돼 그렇게 줬는데 그 선지자의 가치를 은 30을 매겨가지고 손에 들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토기장이하게 내던져버려라. 내던져버리고 그걸 나중에는 나그네 무덤으로 삼아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은 30을 줬는데 하나님은 얘기하기를 그것은 나에 대한 그들의 값이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12절 봤죠? 이제 은 30개를 스가랴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여기 보세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30을 준 가격은 곧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대한 가격을 매긴 값이라 이겁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몸값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라고? 은 30이요. 은 30 있으면 하나님 하나 사. 하나님이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은 30 없으면 또 내버리지 뭐.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가격을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싸구리로 생각해, 싸구리로. 저 남선이 가면은 은 30 주고 대충 사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에게 던져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아놨고, 하나님이 엄청난 실망이죠.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옛날에 노예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겼으니까 괜찮은 노예들은 그래 돈 많이 줘야 돼요. 요즘도 물건 살 때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적게 주고, 그래 똑같은 물건에는 가치가 좋은 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닌 말로 내가 물건이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몸값이 여러분, 아이고 10만원이네. 10만원 주고 몸값 산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몸값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100만원짜리네. 이 사람 1000만원짜리네. 이 사람 수억원짜리네 하는데 어떤 사람 10만원이네 하고 쭉 간다면 그 자존심, 그 마음 상하는 거, 그 절망심, 그 낙심, 죽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이걸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은 30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기대가 은 30밖에 안 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하신 거예요. 절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요 14절을 봅니다. 14절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만 떡 꺾어버렸어. 내가 저들과 연합해봐야 아무런 영광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 딱 부러뜨려. 막대기 2개 다 불렀어. 그래서 끝나버렸어.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인연을 끊으기랴. 형제의 의리를 내가 끊어버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 것이니라. 어리석은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걸 다 빼앗으라. 그리고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목자는 굉장히 못된 목자입니다. 그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고기를 먹으면 또 굽을 찢으리라. 화에서 찐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져 버릴 것이라 하시니 지도자가 망해버리면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소경이 여러분 소경이 소문에 가다가 앞에 가는 소경 구덩이 푹 빠져버리면 뒤에 가는 소경이 다 빠져 죽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리라.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긴 하나님의 값은 얼마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셔요? 이게 왜 말이야? 예수님이 팔릴 때에 은 한 300개 정도 팔았으면 그래도 조금 자존심은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가지고 흥정을 한 거야. 좀 더 줘. 안돼. 깎읍시다. 아이고 참 사람 째째하네. 좋아요 주세요. 받은 게 은 30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가룟 유다는 펑 하고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친놈아야. 스승님 내가 은 30 팔다니.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은 30이 마라.
화가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요. 이 미친놈 니는 죽어야 돼 하고 하나 달려가가지고요 제사장들한테 이 너희들 다 가져라, 너희들 다 가져라 하는 제사장 웃기고 있네. 그건 네가 해서 네가 받아라, 뭔 소리야. 이래 제사장이 무시해요. 화가 나가지고 은삼지 성전을 막 던져버리고 나가 산으로 자살해버렸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은삼시 헐값 중에서 헐값으로 팔린 거예요. 예수님이 헐값으로 팔린 그것은 비싸게 팔리면요 우리 같은 사람 아마 구원받지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헐값이 팔렸다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지은 우리의 인생의 가격은 예수님이 은삼십 같은 우리는 얼마 되겠어요? 가격도 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팔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 은삼십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헐값이 자신을 판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금은 보석 그 사람이 그 30만 원 줄게 30만 원. 이 보석 덩어리를 30만 원 주다니 아이고 죽겠네. 그래 내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살라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맞어 이런 거예요. 살살은 병정되면 아이고 그래도 내 아들 죽어가는 어쩔 수 없다. 이 300억짜리 되는 이걸 갖다가 30만 원 주고 내가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 내 아들 먹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치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겨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있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비싸게 여깁니까? 헐값을 여깁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헐값으로 생각해요. 헐값에 팔렸다. 내 맛으로 예수님을 헐값에 생각해요. 헐값은 내가 헐값으로 드려야 돼. 예수님이 한 말씀에 내 자신이 뭐가 비싸? 내 시간이 뭐가 비싸? 내 건강이 뭐가 비싸? 내 재물이 뭐가 비싸? 내 재능이 뭐가 비싸? 예수님 한마디에 뻐기고 예수님 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헐값이 팔렸다면 내 한 목숨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헐값으로 몸들일 생각 안 합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오늘 주님은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주일 내내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